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ting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또 본문은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이제 진행될 터인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하나님 나라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정복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께서 이 전쟁에 앞서 진행하실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같이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예수님 모습,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천국의 확장 전쟁에서 그 전쟁의 대장 되셔서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사적인 해석, 그러니까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예수님, 천사,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차바라고 해서 어떤 무리를 표현합니다. 군대, 무리, 이것이 이제 차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48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자,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중요한 얘기들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쫙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쭉 자리를 잡아요. 연결되어가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다. 그래서 진멸을 멸하셨던 것이고 헤렘을 멸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과 맞물려서 아직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꽉 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또 예언이기도 해요. 다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모세가 초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죠. 그리고 바톤 터치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심판.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재림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두 천사가 찾아와요. 자,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을 빼내시고 불로 그냥 싹, 그냥 불살라버려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하죠. 엘리야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구했고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도단성,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이 도단이 어디냐면은 요셉이 팔렸던 장소예요. 물이 없는 우물.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거기가 도단이에요. 그래도 도단. 거기에 도단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연합군 베나닷이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딱딱 피하게 하시고 이거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의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엘리사는 여유가 넘쳐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딱 명언 열려가지고 보니까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직접 내려오기도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호하셔요. 딱 보호하셔요. 딱 커버해버려 그냥 이렇게. 못 건드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자, 마지막 계시록, 이제 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입니다. 이 땅이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을 천사들이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인을 떼고, 그러면 이 땅에 막 흰말이 적글수가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니까 셋째 인을 떼니까 막 여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들이 인을 뗄 때 그 천사들을 인을 떼게 하시고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참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죠? 그래서 또 강조 말씀드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 신부를 다치게 하냐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혀 해가 안 돼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 다쳐요. 교회는 보호하셔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 딱 보호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춘향전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춘향전. 그러니까 춘향이를 앉혀놓고 변사또가 나에게 수청을 들라 이러는데 춘향이가 못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쓰게 하고 안 되겠다 죽이라 이런 거잖아요. 쥐리를 틀고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암행어사 칠도요. 그래가지고 이몽룡이 와버리게. 다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요. 사탄마귀 다 때려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춘향전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7인 7나팔 7일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7년 대환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사를 보내시면서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지금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전쟁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딱 시작되는 포인트에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 딱 나타나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 자,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두 번째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전쟁 앞에서 나타나세요.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딱 시작되는 포인트에 오셔요. 그 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고 그 전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포인트에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여리고 정복전쟁 앞에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칼을 빼어들고, 이것은 역시 이제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쓸어버려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아, 바다여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냥 싹 정리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급하시면 바로 와버려. 그냥 아브라함의 전쟁 앞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 블레셋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원주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하시고,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야곱도 놀랍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반의 손에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에서가 450명을 끌고 왔을 때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죠? 세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인식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셔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기에 처한다 했을 때, 그런 일이 싹 지나가요. 큰 해가 없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예, 어떤 위기도 오지 않아요. 쫙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사, 야곱, 요셉, 모세의 전쟁, 출애굽의 전쟁,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려요, 그냥. 애굽에 그냥 재앙을 막 쏟아버려요. 모세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을 해가지고 쫙 진행하는데 아말렉이 후미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론과 훌이 양옆을 잡아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켰고, 그리고 역시 그들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그 심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공격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 백성 건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도와주셔요. 그죠? 여자 사사 드보라, 바락 장군, 기드온 300용사, 삼손, 그 다음에 입다, 사무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다윗의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지금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가리일까 멈추리일까?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때 지시하셨습니다. 가라, 멈추라.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고,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그런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도와주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의 전쟁 비용을 유대인들이 다 대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엄청난 부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전쟁 비용을 조건부로 이스라엘 독립시켜준다는 조건부의 약속을 받고 돈을 댔어요.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 승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중동에서, 아랍권의 중동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 그 시오니즘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침략자, 나가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전쟁, 4차에 걸친 중동전쟁, 상대가 안 돼서 2억이 넘는 그 중동, 여기 애굽부터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다 중동 싹 이스라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4번 다 이깁니다. 그 전쟁 스토리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그러네요. 또 이제 또 생각나서 그 전쟁 얘기 한번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쟁하신 거예요. 싹 쓸어버려 그냥. 만약에 유엔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렸어요. 더 이상 그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말렸기 때문에 멈췄지. 아니면 애국 싹 쓸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국과 함께 하셨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상대가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그죠? 대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전쟁 앞에 딱 나타나셔요. 전쟁 앞에.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딱 한마디. 이게 또 승리 비결이에요. 한마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모습.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리고 정복 전쟁이 진행돼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라, 거룩하라, 이런 뜻이에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흙과 이것들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죄를 벗으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오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나오죠. 그죠? 모세를 소명하실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하셨어요.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그 광야의 모든 길을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완전히 닳고 닳아서 연단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싹 빼시고 8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80년. 예.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80년에 걸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만드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출애굽 현장에서.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역시 똑같습니다. 죄를 벗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라.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자체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지나왔는데, 여호수아 1장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 축복의 비결, 그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는 전쟁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것이 그거예요. 그거 예배 훈련을 통해 가지고 40년 동안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는 훈련, 순종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또 여러분들, 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미스바 성에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승리 비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에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려 그냥 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 아사,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모든 전쟁 앞에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에 사탄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치르는 방식이 이랬어요. 전쟁 치르는 방식.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엄청난 성장,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 성장이 7%, 8%인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그 당시에 교회 성장과 맞물려요.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우리 남한은 별거 아니었어요. 북한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물결이 북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냥 믿는 백성들이 북한이 더 엄청난 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산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싹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남한 땅에 큰 교회들은 다 북한에 내려온 땅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산정현 교회부터 해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교회들. 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남한 땅에 내려와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그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때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막 기도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때 시절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그냥 목사님도 귀했어요. 목사님도. 설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막 교회만 문 열면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왔고, 개척만 하면 되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죠?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대, 한국교회. 그때 경제적으로도 쫙 상황이 흘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대학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취직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은 생업의 고비고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어려울 때 기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취직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이 잘 돼요. 아멘? 그런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이 회개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 당사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리고성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령 대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죠? 내가 바로 이스라엘 정복전쟁 대장, 그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전쟁의 포인트 앞에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 회개하라,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 꼭 좋은데 거기 딱 시험 보는데 되게 도와달라고 해. 그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 사식이 안 나가지고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아멘. 또 우리 작은 처남이 10년이 넘게 불임이었단 말이에요. 불임. 하나님 뜻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랑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배부렀어요. 쌍둥이 났어요. 아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응답하셔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원함이 있거나 그런 어떤 중요한 전쟁들이 있다면 좀 근신하시면서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하세요. 나중에 또 이제 잘 되고 난 다음에 또 신앙에 빠질 망정
하여튼 간에 우리는 안 돼. 이게 계속 이게. 그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간사하고. 다 똑같대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하나님께 각성하면서 또 하나님 또 회개하고 나가면 또 하나님 또 받아주시고 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